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부터 나훔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보복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산들이 그 앞에서 녹아내리지만 환난 날에는 누군가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그를 품으시지만 대적하는 자는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다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내용이 번갈아 지금 나옵니다. 심판의 음성과 위로의 음성이 번갈아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유다를 향한 위로의 내용인지를 잘 구분해서 보면서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느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지금 뭘 하느냐,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하는 겁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슨 음모를 꾸미냐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진노 앞엔 설 자도 없고, 예, 그분 앞에는 모든 게 다 피조물일 뿐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니느웨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서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온전히 멸하실 거다. 예, 그리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온전히 멸해서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한 번에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 재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요나 때 한번 유예됐던 그 심판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유예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고 최종적인 재난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지금 그만큼 참고 참아서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지금까지 가게 된 거죠. 10절 말씀 가시덤불 같이 헝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이 비유가 나오죠. 예, 헝클어진 가시덤불, 술 취한 사람, 마른 지푸라기.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거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니까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강한 나라죠. 예, 그 당시 그 주변 강대국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나라였는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예, 가시덤불 같은 헝클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얽혀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술 취한 자들처럼 분별력을 잃었고 결국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에 한번 다 없어질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가시덤불, 헝클어진 가시덤불, 술 취한 사람, 마른 지푸라기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지칭했는데 이게 정확히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니느웨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꾸미는 자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아수르의 왕 중에서 산헤립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산헤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면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데 뭐 어찌됐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니느웨 가운데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을 꾸민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누굽니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이 그들은 누구죠? 아수르 군대죠. 아수르 군대는 굉장히 강했고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멸절당할 거라는 거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할 거다. 그가 없어질 거다.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이 아수르에서 유다로 지금 바뀌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그런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 이거 하나님이 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죠. 유다의 그 또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는 거죠. 어떤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괴롭히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앞에 우리가 나눈 내용으로 보면은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때가 되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하나님의 손 안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지나면 이제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건 또 뭐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지운 그의 멍에. 이거는 아수르가 유다 목에 지워 놓은 멍에죠. 그죠? 그리고 결박은 손을 묶은 거죠.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깨뜨리겠다는 거죠. 이제 아수르의 앞자리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이 결국에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이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제 다시 대상이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가죠. 이제 유다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아수르 왕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다. 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 명성을 떨치는 것, 이게 아수르 왕들 가장 원했던 거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막 뭘 하잖아요. 왕들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막 자기 업적을 비석에 새겨서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끊을 거라는 거죠. 쓸모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절하겠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정과 우상도 다 함께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5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예, 다시 지금 유다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 지금 이건 뭐죠? 멀리 산 위로 좋은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전령의 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알려주는 거죠? 원수가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졌다. 니누에가 무너졌다.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수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들려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니누에의 멸망이라는 것이 니누에에게는 굉장히 큰 징벌이지만 이것이 결국 이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예, 이제는 원수에 짓눌려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 제사,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이제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움의 어떤 그 전개는 굉장히 좀 독특하죠.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게 나왔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진노하는 하나님이지만 또 품으시는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의 소식이 결국 유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지금 니느웨와 유다의 어떤 그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니느웨에게는 심판의 선언이지만 유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걸 좀 잘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신약 시대에서 이 표현들이 나오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수르가 그 유다에게 지웠던 멍에를 하나님이 깨뜨리셨듯이 모든 인류가 묻고 있는 죄와 사망의 멍에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과 연결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 잘 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